4장 2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28쪽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합독을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껴있으라. 아멘. 아멘. 이 본문을 통해서 기도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구절들은 이런 말씀들은 우리를 참 부담스럽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단순히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하는 표현 때문에 그래요. 이 본문을 좀 자세히 좀 보도록 합시다. 개역개정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껴있으라. 왜 이렇게 번역했냐면 지금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기도하고 항상 본문에 항상 힘쓰고 기도를 항상 힘쓰고라는데 본문에서 개역개정에서는 기도를 계속하고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이 의미가 바로 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계속하라, 항상 지속적으로 기도를 하라 하는 표현이 본문에 담겨있기 때문에 그래서 개역개정에서는 기도를 계속하고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본문이 이런 구절들이 우리에게 부담감을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기도를 계속하라는 의미가 기도를 멈춤이 없이 중단함이 없이 기도에 전념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이것을 전념하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기도에 전념하는 것이에요. 기도를 네가 필요할 때 또는 네가 하고 싶을 때 또는 기도가 네가 너의 인생 가운데 또 삶 가운데 기도가 있어야 할 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전념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좀 더 본문을 이 단어를 좀 더 설명하면은 기도에 있어서 기도의 일에 굳게 계속하여 전진하라, 진행하라 하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즉 기도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고 기도에 열심을 품으라는 것이 본문에서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어느 때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것도 아니고 정하는 것도 아니고 또한 어떤 때만 일정한 시간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온 힘을 기울이는 것이 본문의 의미입니다. 사실 이런 구절들을 보면 우리는 좀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해야 되는데 라는 부담감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기도해야 되는데 또 기도할 필요성도 있는데 나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것 때문에 마음에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럼 기도를 얼마나 한다고 해서 그 부담감이 우리 가운데 사라지거나 부담감이 없을까요? 그럴 수는 없겠죠. 늘 언제나 기도에 대한 부담감은 신자라면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입니다. 근데 이 본문에서는 더하여서 기도를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너의 일생 가운데 너의 삶들 가운데 기도에 우선순위를 두고 기도에 초점을 두고 기도에 온 마음을 두고서는 계속해라 라는 것 때문에 사실은 더 큰 부담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본문을 보면 어떻게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가? 어떻게 기도에 전념할 수 있는가? 기도에 있어서 우리가 온 힘을 기울여서 기도에 헌신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이 두 구분으로, 두 문맥으로, 두 문장으로 구별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것은 한 문장입니다. 기도를 계속하라 라고 뒤에 나오는 것이 기도에 감사함으로 끼어있으라는 것은 동일한 다른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앞에 있는 기도를 계속하라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고 이런 상태에 대한 또한 그것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서의 설명이 뒤에 나오는 문구입니다. 어떻게요? 어떻게 우리는 기도를 계속할 수 있습니까? 기도에 전념할 수 있습니까? 기도에 헌신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기도에 감사함으로 끼어있으면 되는 것이에요. 근데 기도에 감사함으로 끼어있으라는 것은 한마디로 줄이면 기도에 끼어있으라는 것이, 근데 기도에 끼어있는 것이 감사함과 더불어서 기도에 끼어있는 것이. 기도에 깨어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깨어있으라는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너희는 깨어있으라, 잠자는 자 되지 말라. 우리가 육체적으로 깨어있다는 의미는 쉽게 이해하지만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늘 이게 명확하게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본문에서 기도에 깨어있으라는 것은 기도에 주의를 기울이라는 것이에요. 기도를 목도하며 기도를 바라보며 또한 그것에 주목하며 그것에 마음을 거기에 쓰는 것이 기도에 대해서 마음을 쓰고 주의를 기울이는 것, 이것이 기도에 깨어있는 상태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기도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습니까? 기도라는 것이 어떻게 주의를 기울입니까? 그냥 보면은 기도해야 돼 그게 기도에 깨어있는 것입니까? 그렇진 않아요.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기도를 계속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신자가 기도를 계속할 수 있는가? 그것은 기도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너한테 필요하다. 그 일을 하면 네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기도에 주의를 기울이냐는 것이에요. 본문에서 기도에 주의를 기울이고 기도에 눈을 두고 기도에 마음을 두고 또한 기도를 계속 생각하라는 의미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인식하며 또한 기도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도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므로 말미암아서 우리 마음에 기도에 대한 이해와 확신이 우리 안에 자리 잡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기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기도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에요. 왜 기도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에요. 왜 기도가 어렵고 힘이 들고 때로는 기도하고 싶지만 기도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습관과 길들임이 되어지 않기 때문이고 그 습관과 길들임이 우리 가운데 되어지 않는 이유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기도에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데 우리는 그 주의를 기울이는 것에 있어서 첫 번째 문제가 우리 가운데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기도를 계속하라는 첫 번째 문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습관을 들이는 것이 이것을 생활화하는 것이에요. 어느 순간에만 일정한 상황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그 기간에 우리가 특별 기도라는 의미를 가지고 기도를 하고 또한 그러지 않은 문제 속에서는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이런 생활이 아니라 기도가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고 그 기도하는 것이 익숙해져서 삶의 한 부분이 되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을 기도를 계속한다는 의미에 내포된 것입니다. 그럼 기도에 어떻게 습관이 들일까요? 기도의 습관이 드는 것은 두 가지에 관해서 생각할 때 어떤 습관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배이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습관은 우리 몸에 배울 때 항상 몇 가지의 마음의 태도와 자세를 통하여서 기도라는 것이 또한 다른 것이 습관화됩니다. 어떤 경우에 습관이 드냐면 필요성을 인식해야 습관이 들어요. 기도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지 않는 순간 우리는 습관이 들 수 없습니다. 여러분 건강이 약해져 보고 아파 본 사람들은 자기의 건강의 중요함들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필요성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몸을 관리하기 위해서 대단히 애를 씁니다. 어떤 사람들은 몸이 심하게 앓아서 심한 질병에 걸려서 수술을 통해서 극적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 몸을 관리하기 위해서 때로는 먹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시지 말아야 될 것 또한 손대지 말아야 할 것에는 절대로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채식만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일정한 식사량 외에는 절제하며 자신 몸을 관리합니다. 왜냐하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 몸이 견디지 못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기도에 있어서 첫 번째로 우리가 기도에 주의를 기울였는데 그 기도의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기도의 필요성을 인식해야 합니다. 왜 기도가 필요할까요? 무엇 때문에 우리 기도를 해야 될까요? 기도가 우리 가운데 부담감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우리 몸에 익숙하도록 만드는 데 있어서 왜 기도는 우리 몸에 익숙해야 될까요? 하는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두 번째로는 무엇인가 우리 가운데 익숙하기 위해서는 필요성이 우리 가운데 요구되지만 필요성만 가지고서는 우리가 그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이어트에서 얼마나 많은 필요성을 여러분 느낍니까? 살 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합니까? 근데 그 필요성을 인식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다이어트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가 다 성공하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알고 있는 분은 26년간 다이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몸무게는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생각만 하는 것이. 내가 살찌면 안 되는데, 내 몸무게를 줄여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건강이 나쁠 텐데, 계속해서 생각하는 것이에요. 다이어트에서는 모든 책들을 섭렵하고 온갖 지식을 다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몸에 대해서 염려하고, 내가 살찐 것에 염려하고, 살을 뺀다는 거 얘기만 들으면, 전문가처럼 조언을 해줘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하고 조언을 하지만 정작 자신에게는 그 필요성을 알지만 하지 않아요. 두 번째로 필요성 다음에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에 대한 효력에 대한 그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확실성이에요. 그걸 경험해 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효력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맛보지 않고는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저도 살을 뺐습니다. 살을 빼느라고 고생을 했지요. 제가 제 인생에 최고로 몸무게가 나갔을 때보다 지금 한 15kg가 빠졌습니다. 제 몸을 뺐어요. 뺀 이유가 독하게 뺐지요. 제가 여러분 하루에 한 끼 먹으려고 애를 씁니다. 물론 한 끼 이상을 먹을 때도 있지만 대부분 한 끼를 먹으려고 애를 써요. 왜냐하면 몸이 불었을 때, 몸이 살이 쪘을 때의 그 고통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몸이 계속 불어서 몸무게가 예전에 한 15kg가 더 나갔을 때의 몸은 잠을 잘 때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아파요. 오른쪽은 누우면 오른쪽 어깨가 아파요. 왼쪽은 왼쪽 어깨가 아파요. 그리고 계속 담이 들어요, 몸에. 그 계속 감기에 걸리고
또 약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질병에 노출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계속 하다 보니까 야 도저히 안 되겠다. 이렇게 하면 아무것도 못하겠다. 너무 아프니까. 그래서 살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몸무게를 줄이며 계속 운동을 했어요. 여러분 주 5일 운동합니다. 매일매일 운동합니다. 몸이 피곤해도 운동하러 갑니다. 왜냐하면 제가 안 그러면 살이 찌면 제 몸이 아프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몸매를 관리하는 것이 몸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저울에 올라갑니다. 매일매일 저울을 달면서 내 몸무게의 변화를 측정합니다. 그리고 계속 긴장감을 유지시킵니다. 그런데 이것이 효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매일매일 자신의 몸을 관리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필요가 있어야지만 그 필요에 대한 효력이 증명되지 않으면 우리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필요에 대한 확실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 기도에 대해서 생각할 때 기도에 대해서 우리는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효력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확실한 보장을 그 효력이 있음에 대해서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한 그 효력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도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럼 첫 번째로 그럼 기도는 그 필요성에 있어서 왜 기도해야 됩니까? 왜 성경은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합니까? 무거운 짐을 올려놓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상하게 하는 목적입니까? 또한 기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뭔가 우리가 매이게 하고 묶이게 하려는 목적입니까? 왜입니까? 첫 번째로 기도에 대해 성경을 찾아볼 때 기도를 왜 하라고 했는가? 기도는 왜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이전에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지금까지는 너희가 기도하지 않았지만 이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이제부터는 구할 수 있는 일이 생깁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언제부터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됩니까? 지금까지는 이란 표현과 지금 이후라는 표현이 나눠지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언제냐면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지 않았을 때까지예요. 그때까지는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로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분이 아니시기에 우리는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후에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더불어서 그분의 부활을 통하여서 구원이 완성되므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때가 우리 가운데 온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기도하라. 그러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라 말합니다. 또한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아멘. 본문을 보면 세 가지의 중요한 단어들이 나오죠. 하나는 뭐냐면 구하라, 두 번째는 찾으라, 세 번째는 두드리라 합니다. 구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아낼 것이요 또한 두드리면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말합니다. 즉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것이 기도의 내용입니다. 기도하라고 요청하시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왜 기도해야 됩니까? 왜 기도해야 됩니까? 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성경의 내용을 찾아보면 첫 번째는 이런 내용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도하라고 하냐면 우리가 기도해야만 되는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는 의존적인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냐면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사는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지만 지으셔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누구의 도우심을 힘입어 살게 하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에 필요한 자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도행전 17장 28절 말씀을 봅시다.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아멘.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방인들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시인이 너희들 가운데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신의 소상이라. 맞다. 우리는 신의 소상이라. 그것이 너희가 알고 있는 신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라. 우리는 그분을 통하여 살며 기동하며 또한 그분을 통하여 존재하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이냐면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는 삽니다.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는 움직입니다.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는 존재합니다. 하나님 없으면 우리는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을 때 온전한 존재, 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일하면 내가 먹고 살고, 내가 애를 쓰며 수고하면 먹고 살고, 내 몸을 내가 보호하고, 그래서 우리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살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 만물을 지으시고 자연 법칙 가운데 그 모든 것이 운행되는 것처럼 보여서 우리는 하나님이 없어도 그것이 자연적으로 그 기능의 능력에 따라서, 그 기능의 움직임에 따라서 스스로 그 모든 것들이 작동하여 존재하는 줄 압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 모든 것들이, 그 모든 존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기능들을 부여하셨지만 그 기능들이 제대로 작동하고 그 기능들이 제대로 운행되고 움직여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보존하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또한 우리의 애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모든 힘과 능력이 우리 안에 내재된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모든 능력과 힘이 바깥으로 표출되어 우리 인생을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시지 않고는 우리는 한순간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말해주는 것이 로마서 11장입니다. 로마 11장 36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표현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것을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개의치 않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어떤 존재냐, 모든 피조물은 어떤 존재냐, 그에게부터 나온 존재라는 것이에요. 창세전에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에게 계획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또한 보내신 것만 아니라 그것은 끝인 것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사도록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그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우리가 그를 통하여서, 그를 인하여서, 그분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감각은 어두워졌고 우리의 마음은 어두워져서 그분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내가 느끼고 내가 체험하고 내가 경험하고 있는 내 힘, 또한 내 능력, 내 재능, 또한 나의 가지고 있는 기능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살아간다고 우리는 그렇게 알게 되는 것이,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세상이 여전히 존재하는 이유는, 여전히 지구가 태양을 두고 있고 또한 지구는 스스로 자전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이 주어진 그 기능들이 스스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인하여서 우리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그것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것이 사실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또한 그 모든 만물들은 그분을 통하여서 살지만 또한 돌아가는 그 모든 것도 다 그분에게로 돌아가게 되는 그것이 인생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냐고요? 첫 번째는 우리가 살펴본 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도 기도하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의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공급받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그 기도해야 되는데 왜 우리는 또한 기도할 수밖에 없는가? 그럼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건 무엇인가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벼랑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아멘.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입니다. 온갖 좋은 선물이고 온전한 선물이에요.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하며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생존이건 이것이 삶의 영역이건 이것이 그 어떤 것이건 간에 누구로부터 오냐면 빛들의 아버지부터 내려오는 것이에요. 즉 우리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영적이건 육적인 그 어떤 것들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아버지께서는 그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분이 우리가 믿는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기도를 요청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하여금 기도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 가운데 우리 인생이 저절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고백입니다.
내 인생이 우연이나 때로는 내 노력과 내 힘으로 말미암아 되어지지 않는다는 고백이 기도를 통하여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만 온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더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의 선하신 그분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실 것을, 또한 그분은 우리에게 기쁨으로 우리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우리 요청하는 것을 허락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에 우리가 믿는,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시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아멘. 본문을 보면 너희가 악한 자랍니다. 비교가 되지요. 너희가 악한 자와 또한 하나님을 비교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좋은 것을 주는 것이에요.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악한 자가 자기의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자기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라 부르는 하늘에 계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에 되어지는 것이 우연으로 저절로 되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다 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순간부터 우리는 우리 선택으로 되어진 것이 없습니다. 우리 생명이 여러분이 오시고 싶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또한 부모를 만나는 것도, 내가 이 부모를 만나고 저 부모를 만나는 것도 우리 선택에서 되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모든 것들은 다 눈에 보이지 않는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미국에 오신 것이 여러분의 노력과 여러분의 수고로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 통해서 우리는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누구신지를 인식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은 그분의 손 안에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구하는 것이, 그분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며 그분의 도우심을 우리가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에 대한 요청이며 기도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살펴볼 것은 더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할 필요성을 느끼지만 이것 때문에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들을 우리 가운데 예비하고 계시지만 때로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되지 않고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얻지 못하면 우리가 구하지 않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색함이 아니라 그분의 팔이 짧아서 우리 돕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고 우리가 온전히 그분을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의 도우심과 그분이 우리를 예비하신 복들을 우리가 다 받아 누리지 못하는 상황이 우리의 상황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결코 인색한 분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인색함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를 대하신 적이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한 지식과 온전한 이해가 우리 가운데 부족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서운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때로는 하나님 앞에 속상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때로는 하나님 앞에 화가 나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불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기도하며 구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것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인색함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불평과 원망과 때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인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문제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무지함과 우리의 무능함과 또한 우리의 영적인 게으름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마땅히 나갈 것을 하나님 바르게 인식해야 되는 상황들을 우리는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아멘. 본문을 보면 이것은 물론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예 전혀 모르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썩지 아니할 것을 썩어질 것으로 바꿨습니다. 즉 썩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썩어질 헛된 것 우상들을 섬기며 그것들을 만들어서 그것들을 경배하며 예배하며 그것들이 자신의 신인 양 모시며 섬긴다는 것이에요. 인간의 형상을 만들고 새의 형상을 만들고 동물의 짐승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며 그것을 예배합니다. 물론 우리 또한 그 형상을 만들어서 그걸 경배하지 않지만 우리 마음에 하나님 아는 것들에게 마음을 두고 하나님 아는 것들을 하나님처럼 믿고 신뢰하며 그것을 따르는, 그래서 하나님은 온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서지 못하는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종종 발견된다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마땅히 돌릴 영광을 우리는 다른 것에 돌리며 마땅히 신뢰의 대상을 하나님이 아는 것에 우리의 신뢰의 대상을 두고 쫓으며 구하며 그것들에게 바라고 있다는 것이에요.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마음을 둬야 되는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나뉘어져서 하나님께 기도로서 온 마음을 드리는 일에 실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기도와 무슨 상관인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합니다. 너희 마음에 의심함으로 기도하면 이것은 바람에 요동하는 파도와 같다고 합니다. 그런 자들은 기도에도 응답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한 지식과 하나님 누구신지에 대한 온전한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온전한 기도를 드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또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에 대한 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며, 또한 기도하지 않는 이는 그것에 대한 불확실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간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주실 것이라고 우리는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야 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기 자녀들에게 허락하심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라고 우리가 요청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이 누구신지를 이해하며 바르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바르게 신앙하도록 우리를 돕기 위해서라는 차원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36장 37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리라 하되. 아멘.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하리라. 그래도 이스라엘이 내게 이렇게 구해야 하리라. 그래도 이스라엘이 나에게 기도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에 대한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하시기로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다시금 옛 땅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너희들을 회복해 주리라. 너희들을 포로에서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도 내가 이와 같이 할지라도 너희들은 내게 이 일을 위해서 내게 기도해야 할지라 라고 우리가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입니까? 우리의 무지함과 어리석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인생의 울타리 속에서, 우리 인생에 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이성은 끊임없이 연약하고 어두워져서 하나님께로 모르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옴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또는 좋은 사람 만나서 또는 환경이 그래서 또는 여건 속에서 내게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다는 것이, 그래서 마땅히 돌려야 될, 마땅히 감사해야 될 대상인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마땅히 영광 돌려야 될 그분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고 우리는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면 내 수고와 내 노력, 내 힘으로 내가 살았다고 자기 만족과 자기 기쁨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하여금 더 악한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악인과 선인에게 해와 비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눈을 떴을 때 그 아침을 맞이하게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호흡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전혀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오늘 새로운 태양을 보며 감사하십니까? 그것이 자연적으로 아침에 일어나지는 것이 아니면 아십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저녁에 잠자리에 눕는 것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인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집을 얻기 위해서 한국에서 집을 얻기 위해서 막 전셋집을 찾아다녔습니다. 좋은 전셋집이 나왔어요. 그 집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 주인집 아주머니와 계약을 했어요. 근데 남편분이 한 달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전세를 내놓게 된 것이 어떻게 돌아가셨냐면 그렇게 건장하신 그때의 그분의 나이가 40대 후반입니다. 그분이 잠을 자면서 돌아가셨어요. 잠을 자고 아침에 아내가 흔들어 깨웠는데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이미 그 몸은 싸늘한 시체가 된 것이 그 주인과 계약을 하면서 남편분에 대한 얘기 묻다가 그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내분이 하는 말이 이렇게 될지 몰랐다는 것이에요. 내 남편이 하룻밤 만에 그날 저녁에 같이 잠자리에 누운 것이 마지막일지는 자기도 생각 못했다는 것이 그렇게 갈 줄은 몰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우리가 여지껏 살아왔던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여지껏 살면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했던 것을 통해서 우리는 쉽게 잘못에 빠지는 것이 그냥 사라지는 것인 줄 알아요. 그냥 너무나 편안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다음 날도 여전히 우리는 눈 뜨고 세상을 볼 줄 압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사실 아십니까? 늘 우리는 지금처럼 건강하게 내 인생이 이렇게 살 줄 압니다. 늘 언제나 나는 아무런 문제 없이 그냥 살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닙니다. 저절로 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다음날 눈을 뜨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운전할 때마다 이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운전할 때마다 막 속도를 내고 막 추월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때로는 한 번은 저도 속도를 이렇게 적게 내는 편은 아닙니다. 70마일, 75마일을 막 내고 가면은 그것을 옆에서 확 추월하는 차들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75마일을 달리는데 옆에서 확 추월하는 차들은 도대체 몇 마일을 달리는 것이에요? 막 손살같이 달려갑니다. 확 움직이는 겁니다. 그때마다 아차아차 싶은 막 생각이 들 때가 있고 앞차들이 추월하다가 서로 부딪히려고 할 때의 모습을 때마다 긴장감이 막 듭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생각이 드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운전하거나 또한 우리가 어디를 갈 때에 여러분 그것이 내가 운전을 잘하면 내가 방어 운전을 하고 조심하면은 내가 아무런 사고가 없을 것이라고 여러분 그것도 착각인 줄 아십니까? 아무리 운전을 잘하고 내가 방어 운전해도 뒤에서 박는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 내 옆에서 박는 사람은 내가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도 봤습니다. 제 후배 중에서 밤에 운전하고 하는데 속도를 줄여서 갓길로 프리웨이에서 가장 갓길로 천천히 운전해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막 달리는 순간에 뒤에서 뭔가 꽉 충돌한 것이에요. 그 차가 막 돌았습니다. 다행히 차들이 아무 차도 없어서 막 돌면서 갓길에 탁 부딪히고 선 것이에요. 그런데 뒤에서 차가 와서 박았어요. 충돌해서 뒤를 다 부수고 이 차는 충돌하면서 이 차도 막 돌았습니다. 같이 도는 것이에요. 이 차는 갓길에 쓰게 되고 이 차는 중앙에 탁 쓰게 됐습니다. 너무나 놀란 것이에요. 속도를 낸 것도 아니에요. 밤길에 다른 차들이 속도를 내면 달릴까봐 자기는 맨 끝 차선에서 천천히 운전하고 간 것이에요. 그런데 그 차가 와서 박은 것이에요. 근데 이 차가 딱 멈췄으니 정신을 차렸다 보니까 이 차 가만히 있다가 출발하고 그냥 가버립니다. 그게 너무나 황당하다는 것이 이게 또 뭐지 이게? 그게 뺑소니 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내가 갓길에서 천천히 운전을 하는데 차가 박은데 이거 보면은 나 혼자 운전 잘한다고 해서 내가 조심한다고 해서 사고 안 나는 것이 아니야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구는 사고를 나고 싶어서 사고 난 사람이 없지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조심한다고 해서 우리가 안전한 삶을 산다고 해서 내 건강의 문제에 신경을 쓰고 내 삶의 문제에 신경을 쓰고 그래서 나는 평안한 가운데 아무런 문제 없이 산다고 그렇게 살려고 애쓴다고 해서 우리의 삶의 문제가 전혀 없거나 또한 그런 문제가 우리 인생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이 결코 아니란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걸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인생은 누구의 손에 있냐면 나의 손에 있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나의 인생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살기도 하시고 죽기도 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분 앞에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에요. 또한 에스겔서 36장 37절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되어지는 것들은 저절로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통하여 되어진 것처럼 우리는 오해하며 또한 잘못된 것을 경배할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신뢰하는 일들을 그런 잘못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은 하나님께로 옴을 확실하게 됩니다. 우리가 마땅히 간구하는 것들은 그것이 우리 가운데 되어지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모든 것을 우리가 공급받아야 되며, 기도를 통하여 되어지는 것이 우리 가운데 복됨을 알아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은 것은, 기도하지 않고 얻는 것은 누군가 저주라고 합니다. 저주입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기도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불구하고 내 인생이 잘 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저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있어야 될 것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공급받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것을 믿으십시오. 그 약속을 신뢰하기 때문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오늘 우리가 본문의 통화에서 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들에게 응답하실 것을 믿으십시오. 이 확신과 이 약속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무릎을 꿇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때가 될 때마다 오늘 우리가 오늘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이 말한 것처럼 계속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래 그분으로부터 오심을, 또한 그분으로부터 옴을 여러분이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기도할 수 있는 힘이와 능력입니다. 기도합시다.